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삼손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14장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삼손이 워낙 출중하기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자 블레셋은 매우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출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의 패가 나누어지게 될 텐데, 삼손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때 블레셋을 치는 것이지요. 우리 편이다 하며 안심하는 그때에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진 그 틈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혼자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인 사자가 암사자나 늙은 숫사자가 아니라 젊은 숫사자, 곧 힘세고 사냥에 능한 사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안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삼손을 도우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계획은 안 될 수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출애굽시키실 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수나 조금 더 많을 뿐이었습니다. 서양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나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 수십 명의 군졸이 달려붙어도 한두 명의 장수에게 손 한 번 대보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그저 허구가 아닌 것은 그 당시의 병사들은 전쟁을 위해서 징집되었던 평민들이나 종들이기 때문에 가진 무기가 변변치 않았고, 뿐만 아니라 무술이나 검술 같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은 훌륭한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장수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빗자루로 낙엽 쓸리듯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 왕이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자손을 좌절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보내줄 수밖에, 금은 보화를 내어주면서까지 제발 나가달라고 통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리는 없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는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지요? 삼손의 돌발 행동. 일이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도 마쳤고 이제 아내만 집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어제 본 말씀 8절 말씀을 보니 삼손이 딴짓을 합니다. 무언가 하니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아내를 고향집에 데리고 가려고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 도중에 어떻게 하지요? 돌이켜 얼마 전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봅니다. 눈길을 돌렸고
가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서 꿀을 찍어서 먹지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갑니까? 딥나로 갑니까? 아닙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에게 꿀 갖다 주려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삼손이 그만큼 효자인 것을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삼손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삼손의 생각이 다른 데로, 어디로? 자기에게로, 자기 힘에 제압당한 사자에게로, 내 능력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꿀이 보입니다.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또 실제로 정말로 달디단 꿀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십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길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사자의 사체에 가보지 않았으면 그 수수께끼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뒤로 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내는 떼를 씁니다. 다 발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 편, 삼손 반대편 나눠져서 사분오열합니까? 아닙니다. 똘똘 뭉쳐서 삼손을 적대시하고 삼손의 아내에게도 협박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했더라면 삼손을 두고 블레셋이 삼손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이들로 패가 갈릴 텐데, 그래서 삼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시하며 견제하느라 도리어 더 약해질 텐데, 그러면 싸워 이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블레셋이 자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잔꾀를 부리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고 삼손에 대하여 그들이 더 단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는 더 옳은 듯하고 나은 듯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5장 말씀에서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한바탕 난동을 벌이고 무책임하게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내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 뒤지요.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추수 중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타버리고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사단이 삼손에게 딸을 준 사람의 탓이다 하면서 보복한답시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불똥이 애꿎은 사람들에게 튀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지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 여럿을 때려 죽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땅에 쳐들어와서는 삼손 잡으러 왔다고 하고, 그들이 두려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결박한 밧줄을 풀어버리고 마침 근처에 있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를 제외하고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도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왜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삼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천하의 삼손도 고작 불량배나 다름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삼손이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겨우 여우꼬리에 불 붙여서 밭을 태우는 것이라니요. 블레셋 군대 진영을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농부들의 밭을 불태우는 것이라니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삼손이 밧줄에, 그것도 제 민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다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몰골입니까?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민족을 구원할 영웅입니다. 그런데 고작 밭이나 태우고 있고 고작 몇 명 때려 죽이고 있고, 쥐잡았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큰일 해야 될 사람이 쥐꼬리만한 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자기 민족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고 있는 꼴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감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삼손에 관한 말씀 어디를 살펴보아도 삼손의 기골이 장대했다거나 항상 힘이 넘쳤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삼손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그에게 힘이 솟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원래부터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만 그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사람들이 결박하니까 힘없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결박을 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보통 사람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보통 사람보다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세상 사람만도 살지 못하는 연약하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시덥잖기까지 한,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짐만 될 수 있는 천덕꾸러기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옴딱살싹 할 수 없는 삼손에게 힘 주시지 않습니까? 결박을 끊고 나귀턱뼈를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증 때문에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실타래 엉키듯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방도 저런 방도로 열심히 애쓰지만 열매가 없고 설령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할 쓴 열매뿐입니까? 그게 뭐라,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삼손처럼
한눈 팔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길을 벗어났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사람의 지혜대로 하느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애쓰느라 일을 하고는 열심히 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할 쓴 열매만 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엎어지는 일 앞에서 걷어들이는 것 없는 빈손을 바라보며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을 돌이켜 말씀의 길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이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나오라고 그렇게 지리멸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절되라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삼손을 도와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지만 힘없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뭐 조금 되었다고 그것 가지고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뻐기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며 돌아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오늘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잠시나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안 됐고 어떤 일들이 아쉽습니까? 그게 안 돼서 아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힘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큰일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 계획을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헌신하게 하셨으며 그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눈을 돌렸고 마음을 돌이켰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니 자꾸만 천덕꾸러기가 되어갑니다. 큰일 해야 될 사람이 쥐잡아놓고 좋아하고 엉뚱한 짓 저질러 놓고 처참한 몰골이 되어감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된 무능하게 된 삼손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기회 주시고 다시금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어리석게 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지 믿음의 길 위에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쥐꼬리만한 일을 하고서 그것을 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자를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 되어야 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루어진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왕되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뽐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었지만 무능했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물을 솟게 하여 주셔서 가란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엉뚱한 길에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은혜의 손길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그 손잡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른 데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새 날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을 이끌어 주옵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해를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년의 삶도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